오늘 말씀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읊은 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말이 4번이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망이나 비탄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까지 한다 말합니다. 3절에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짧게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그 안에 죽을 것 같다,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한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지금 영혼이 번민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이걸 홀로 그대로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지금 이 모든 번민과 이 힘듦을 지금 누구에게 고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싫은 것은 4절에서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싫고 약해진 나의 그 모습을 보고 거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정말 싫다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이 싫고 나 때문에 혹시나 주님이 지금 욕되게 하는 것 다 싫어. 그만큼 이 마음 안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를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상황과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욥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그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3절 또 8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힘든 상황에 다윗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이나 잘 들어보면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어디 계신지 모를 정도로 내 음성을 듣고 계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나를 지금 보고 계시나? 할 정도로 지금 이들은 그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련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에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까지 끊어지고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예요. 그만큼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 환난이 목숨과도 지금 목숨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너무나 힘에 겹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뭐밖에 없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도대체 나를 보고 계신지라고 한탄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찾을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인간된 입장으로서는 과연 나를 보고 계실까,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대고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이들의 공통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윗이나 욥이나 바울이나 그 밖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이 끊어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찾을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근심은 눈이 어두워졌을 때, 시야가 좁아졌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나머지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기에 눈을 밝히는 것조차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간구하게 돼요. 눈이 어둡게 되거나 밝게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구약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중에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병거로 인해서 성을 에워쌌을 때 일인데,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자, 열왕기하 6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때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읽지 못해서 제가 지금 한 절만 읽었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곳에 매복을 해서 그 진을 쳐가지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번번이 실패해요. 이유는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알려줘요. 그 아람 왕이 침상에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엘리사에게 알려지고, 엘리사가 그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것을 피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잡히지 않고 자꾸 내 손에서 벗어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실을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러 가요. 그래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에 에워쌉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나를 에워싼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보통 사환이,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와서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밖에 병거들이, 군사들이 가득 차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당장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그 긴박한 상황에 맨 먼저 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지 눈을 어둡게 해달래요. 그러자 기도한 그대로 그들의 그 병사들의 눈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지금 잘못 왔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면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을 내가 찾게 해줄게요. 따라오세요 하고 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눈이 어두워지니 본인들이 찾으러 온 게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눈앞에 나타나도 못 알아봐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이 있는 그 한복판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상황을 인지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미 자기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엘리사가 막고 도리어 지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많이 줘서 풍족하게 먹게 하고 그들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다시 풀어주어서 베풀어주고 그들을 풀어주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눈이 어둡고 밝음은 전쟁의 승패와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두렵건대가 한 번씩 나와요. 첫 번째, 나의 눈이 어두워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해요. 두 번째는 나의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대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진다는 얘기겠죠. 실패한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수렁에 빠져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 눈이 다시 밝아져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늦은 거죠. 그때는 진짜 엎드려 땅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할 일만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눈이 어두워져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그 과실을 먹었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자신의 잘못, 죄만 남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두려운 순간을 맞닥뜨리면 안 되는데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악의 수렁에 두려움 가운데 처해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윗과 바울과 욥과 같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도 오로지 찾는 분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눈이 밝아져서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두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찾을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워질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또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자꾸 알량한 양심으로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겠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 다 무너졌어 이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해서 교회를 떠나요. 자기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에서도 혹시나 어두워져서 믿음이 연약했을지라도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의 연약한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복음 전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 느낄 때, 자기가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이 없을 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복음 전할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을 지금 당장 전할 수 없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순간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렵거나 믿음이 연약했거나 그런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로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나는 하고 끝. 엎드리는 거 없이 끝.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주님 앞에 아뢰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 하면 나 스스로가 내가 내 신앙을 그냥 판단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교회 열심히 20, 30년 다녀봐야 별거 없네,
예수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네라고 치부해 버릴 거예요. 예수를 욕되게 한 거예요. 교회를 더 조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 우리는 사랑받는 자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눈이 어두워서 그 두려워, 내가 갈 길을 온전히 못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지금의 기독교 다 눈이 어둡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조롱받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조롱받고 있어요. 앞에다가 기자 대신에 개자를 붙이는 거는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하게 욕먹고 있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자들,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욕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눈을 밝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변화되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내 가족, 내 친지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시 은혜를 받을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힘듦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이겨내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가족이나 교회나 다 싫어져요. 나 자신조차도.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 우리 주님만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신앙이 드러나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기쁨을 되찾고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에는 원수가 나를 에워싸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